오늘 말씀 신명기서 12장 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14절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이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묻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같이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신앙생활에 큰 그림을 그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더 풍성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서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율례, 법도를 주셨는데 그 안에서 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말씀으로만 들린 것이 아니라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갔는가, 거기에는 저들의 실패, 저들의 승리, 저들이 믿음으로 달려간 일, 응답받았던 일, 책망받았던 일, 무너졌던 일,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는 있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나왔던 그들의 그 역사가 이 구약 성경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소위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어야 할지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 말씀을 좇아서 걸어갔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살았고 어떤 상황 속에 저들이 부딪혀서 혹은 어떻게 불신앙으로 빠졌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적습니다. 내용이. 근데 그 내용들이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지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는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또 불신앙의 사람들의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의 일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했을까?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일에 저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저렇게 했을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간접적으로 묵상하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게 바로 저 구약 성경 속에 그 방대한 하나님 백성의 이 삶, 즉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그 내용들이 거기에 무한하게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과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의 저들의 삶은 완전 다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저들은 광야길을 지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저들은 어떻게 믿음의 기초를 놓고 그 기초 위에 어떻게 믿음의 집을 지을 것인가,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 문제가 너무너무 저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가지고서 믿음 생활의 큰 그림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 밑바탕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상의 흔적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렇게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모셨던 수많은 우상들이 그곳에는 득지득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들어가면 이것을 다 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 우상들의 있는 흔적들을 다 깨끗이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에 저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이방 종교는 그의 신이 그에게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신의 규례, 신의 법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그 신을 이방 종교에서는 어떻게 믿냐? 자기들이 만든 그런 규칙을 따라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이 이방 신을 향하여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향하여 종경사를 하고 절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그 신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엎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요구가 없습니다. 종교의식을 행할 때에는 그래서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 그의 삶 속에서는 그 신의 뜻대로 산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신에 어떠냐?
그의 삶의 자리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한 옳고 그름의 방식을 따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이것이 인간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서 그가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신 위에 누가 있냐? 자기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원함과 필요를 따라 그 신에게 나아가고 자신의 그 필요가 다하면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의 인생을 그냥 사는 겁니다. 그 신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과 그 신에게서 나와서 자기의 삶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의 삶은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필요를 위해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인격,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고 판단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신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의지가 있으시고 그분의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계획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 가운데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네가 이렇게 가면 잘못된 거야. 너 저렇게 가는 게 바른 거야. 나는 네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그런 원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 게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나를 버리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말씀을 듣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해야지, 내 생각 위에서 내가 그것을 받을 거는 받고 그렇지 않을 것은 뒤로 하고 내가 그것을 속가서 내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든지 거부하든지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내가 실제적인 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에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답이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한다. 내가 답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답을 가지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지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나의 능력,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내가 왜 존재하게 되며 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죽을 자리가 어딘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거는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것은 내가 연약한 존재요,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주관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그분은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시오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무능함도 아시고 내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내 인생을 완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그럴 능력도 없는데 끝까지 버티고 서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자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걸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있는 채하고 버티다가 무너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찍부터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서 너 참 지혜롭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실패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것, 바로 거기에 인간의 실패가 있음을 이 사람은, 믿음의 백성은 압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받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내 길로 가봤더니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나를 믿고 가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길이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길이 복의 길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따라 거기에 걸맞게 걸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하나님 내가 엎드립니다. 나를 쳐서 거기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7 족속들이 수많은 곳에서, 고대 사회는 특히 우상의 사회잖아요. 수많은 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였느냐? 자기들 인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제일 먼저는 저 눈에 보이는 저 우상들부터 먼저는 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제하는 거예요. 쫙 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저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제일 먼저 추스려야 될 게 뭐냐? 과거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을 불신앙하던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의 스타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삶의 스타일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것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변의 다른 믿음의 지체들의 격려와 인도를 받아서 저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없는 곳에서 놀았던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참 더 좋고 더 인간답고 더 아름답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과거에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안에서 함께 정말 새로운 인생의 즐거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약에 찌들린 사람 혹은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족이나 옆에서 고통이 있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위하여 다시 그 마약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의 생활을 붙들어주고, 그리 가지 말자, 그쪽에 가다가 또 유혹받아, 저리 가지 마, 저리 가다가 술 냄새나, 그러면 또 넘어지게 돼, 그러지 말자, 이렇게 일어서자. 옆에서 물심양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한 번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자꾸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는 나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어야 제대로 믿음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줄을 끊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지로도 안 되고 저 사람의 의지로도 안 되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 불신앙으로 있을 때의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쳐서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쳐서 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았던 그 자리가 이제 비어질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스타일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스타일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스타일이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나가는 만큼 그는 성숙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신앙, 불행, 우상, 죄의 소욕,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쳐서 부수어 나갈 때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저 불신앙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만함들, 완고함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도 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꺾어 나아가는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그의 삶 속에는 이전과 다른 천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 이런 것들이 저희 삶에는 펼쳐지게 됩니다. 자기도 몰랐던 인생의 자기의 운명을 붙들고 있던 쇠사슬, 이 쇠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불행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보면은 나를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 그 실체를 알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되고 왜곡된 생각과 생활들, 또 나는 내 지혜를 가지고 이것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하고 갔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나의 연약함, 크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와 같이 행했던 나 스스로 무너지는 방향, 안 되는 방향으로 걸어갔던 나의 그 모습, 이런 것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획의 길,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츰차츰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축복의 자리에 자꾸 서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축복의 자리로 나가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이 삶이요, 바로 그의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불신앙적인 것들을 버릴 때 천국 생명이 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할 때, 포기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 지금의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버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가서 되겠냐? 이러면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주께 엎드렸을 때 오히려 더 행복한, 오히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걸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주인 된 것이 있는가? 내가 과연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가? 이것을 여러분 먼저 주스러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우상들,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내 앞을 가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런 것들을 깨끗이 치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바탕을 어떻게 놔야 되냐? 먼저 그 토대의 우상을 싹 긁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바탕, 우리의 삶의 모든 바탕,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그 바탕에 있는 먼저 싹 썰어야 돼요. 깨끗이 먼저 싹 썰어내는 이 일부터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와서, 너희가 원하는 곳에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지파들 중에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와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분 앞으로 그분이 택하신 자리로 찾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11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14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지정하신 곳에서,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성막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었어요. 솔로몬 이후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저들은 나와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온 가족이 함께, 12절에 보면 자녀와 노비들도 다 함께 오라고 그래요. 와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 가족이 다 같이 손잡고 오는 게 중요해요. 그 꿈을 꾸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한 거예요. 그래야 복된 것이에요. 같이 함께 하지, 온 가족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 오직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저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우상이 가나안 땅에는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골라 잡는 겁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또한 방식으로, 한 우상을 섬겨도, 같은 우상을 섬겨내도 여러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갈래로 섬기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규칙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신앙, 똑같은 말씀으로 저들이 들어가지만은 만일에 저들이 하나님 정하신 그곳에서 저들이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 자기의 원하는 곳에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저들은 듣는 말씀들이 각각 달라지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같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산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처음에는 건전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그것이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저들의 방식, 자기들의 생각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와 같이 나아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시작할 때의 신앙은 빨랐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본주의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형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들의 예배도 하나님의 백성을 닮지 않았고 저들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차츰차츰 퇴색해 가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서게 되고 말아요. 설마 목사님 그렇게 될까요? 그 증거가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중앙성소가 있지 않았을 때 저들이 어떻게 해요? 각 지파별로 다 자기 땅을 분배받았을 때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산당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막으로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산당들이 다 그 가나안 땅 우상 섬기던 그 방식대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산당들이 다 모아놓은 곳이 돼버려요. 우상 섬기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리.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중앙성소의 개념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던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로 그 사사기서가 저들에게는 나왔던 것입니다. 그 사사기서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사사기서 말씀의 핵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 신앙의 특징이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더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옳은 대로의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는 것, 내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내 삶에 실현하는 것, 이것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의 뜻, 하나님 그분의 마음, 하나님 그분의 본심,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굴복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다시대의 이 산당이 이렇게 발달했던 이유는 사람마다 자기의 편의를 도모하여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마다 이때에도 이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저 엘리 제사장 때에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 성막을 항상 찾아갔어요. 실로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수많은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에 우상의 신전을 그렇게 떡 만들어 놓고 레위인들로 자기 집에 제사장을 삼고, 사사기서에 그랬잖아요. 아주 하나님 말씀과 딱 말씀대로 하는 것 같지만 말씀과 완전히 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대로. 자기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의 형태가 차츰차츰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생활. 이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바로 이방 종교의 형태입니다. 이방 종교. 이방 종교는 신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그 신 위에 자기가 있거든요. 다 자기 뜻대로인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이니까 자기의 필요에 맞는 신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과 부딪히고 내가 말씀과 부딪히면 내가 깨져야 됩니까? 말씀이 깨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깨져야 됩니까? 누가 깨져야 됩니까? 내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야 생명길 가는 사람입니다. 내 길 가다가 내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께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하나님께 박살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 취한 것이지 진짜 그분이 나야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것은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고대의 저 순례자들이 왜 순례자들입니까? 저 순례자들이 왜 그 순례의 길을 이렇게 떠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가까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성전으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해외에 있었어요. 지중해 연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어떤 사람은 2달, 3달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달,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의 한 번의 소원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한번 갔다 오는 거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순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순례의 여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그 꿈을 안고서 그 성전으로 다름질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순례자들인 거예요. 순례자들.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으니까 순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 편리를 위해서라면 집 옆에 산당 만들어 놓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례자는 필요도 없어요. 순례의 길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도된 우리는 사실은 시간의 장소의 구애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때에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사람의 손을 모아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구역에 모여서 구역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예배당이 있지만 이곳은 성전 개념은 아닙니다. 구약 성전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지혜의 이 말씀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가나안 땅에서 훈련하실 때 어디서든지 원하는 데서 섬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냐? 이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중앙성소로 가라. 내가 정한 그곳에서 너희는 예배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각자가 원하는 자리에서 하면요, 처음에 1-2번은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변해요.
신앙이 퇴색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퇴색되어져 가면 반드시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인본주의. 자기가 주인인 자리에 도착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신앙생활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받았던 규례와 법도와 저들이 신앙했던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신앙의 폼이 있어요. 신앙의 폼, 신앙의 양식이 있어요. 이 신앙의 양식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신앙의 양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앙성소가 있어요. 그곳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거기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의 중앙성소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개념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서 공식적인 예배의 처소의 자리를 기뻐하고 이곳을 사랑하고 이곳을 귀히 여기고 교회된 성도 공동체가 모이는 자리인 교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교회당에서 멀어지면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뭔가가 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멀어지는 것은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멀어지면은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하나님 이름 부르기가 낯설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응? 응? 예? 이게 그런 것이에요. 이게 중앙선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쳐서 교회된 성도 공동체가 모이는 바로 그런 모임들, 그런 은혜의 자리들,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추스리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당 오는 횟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집에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가난한 성도도 많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성도.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주일이 되면 바로 거기에서 중앙성소를 찾아 나와서 거기에서 지체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지체들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고 세워가는 중요한 길이에요. 이 사람이란 존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곳을 자꾸 나오라고 그곳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이렇게 갈 때 광야 가면은 그 막 중구난방일 거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이렇게 갈 때에도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저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방향에 저렇게 사면으로 4지파씩 딱딱딱 3지파씩 딱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저렇게 딱딱 지파가 있는 거예요. 저기 가운데 저기가 성막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저 부분을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 그 주변을 이 제일 앞쪽에 동쪽에 앞에 서는 거는 모세와 이 제사장 그룹이 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아론 계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성막 주변에 세 방향에서는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있어요. 저 뭐예요? 레이지파. 성막에서 생기는 레이지파가 그 둘레로 딱 서는 거예요. 저렇게 위치를 저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들이 또 그 나머지 12지파가 어떻게 하냐? 3지파씩 저렇게 그 바깥으로 4방향으로 저렇게 딱 진영을 형성을 했습니다. 저들이 거주할 때 저런 식으로 저렇게 거주해서 저 4방향으로 저렇게 거주하고 이동할 때에도 그런 거예요. 이동할 때에도 순서를 어긋나지 아니하고 딱 맞춰서 대열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한 성막을 중심으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신앙의 영적 교육인 거예요. 영적 교육. 저들의 이 왕정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때에 세워지게 되죠. 저 예루살렘 성전, 저 가운데 있는 게 성전이고
저 가에 큰 테두리 안에 저 곰핑 공가 저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저 안에 저 이제 성막의 형태와 같은 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저 예루살렘 저기가 성전인데 좀 멀리서 보면은 지금에 있는 게 이제 저건데 저기에 저게 금색으로 볼록 돼 있는 거 저게 지금 저기는 이슬람 사원이 돼 버렸어요. 그 이슬람 사원이고 지금 저기에 성전 터가 남아 있는 곳이 성전 서쪽 벽 딱 동그라미 되어 있는 저 부분만 딱 남아 있어요. 저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저 통곡의 벽에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저 와가지고 저 조그맣게 보이는 저곳이 저렇게 사실은 커요. 돌 하나가 높이가 뭐 우리 키보다 커요. 저렇게 엄청나게 크죠. 저기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저기 지금 저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저 한쪽 벽 남아 있으니까 저기를 경건하게 생각하고 저기 와서 저렇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저 왕정 시대에는 성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 다음에 우리 신약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당으로 엎드리는 교회당으로 나왔어. 행사도 교회당에서 하기를 즐거워하고 저 아줌이 한 분 이렇게 마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쓰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있죠? 어디서 많이 본 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당. 신약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응? 교회당을 사랑하고 교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교회당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당은 예배의 처소요, 기도의 처소요, 성도들이 거룩한 모임의 자리인 것이에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또 왜 이 중앙성소를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로 이렇게 나오라고 하시느냐? 신앙의 순수성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도의 하나됨 때문입니다. 성도의 하나됨. 여러분 교회는 하나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예요. 한 몸일 때 교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 한몸 의식이라는 이 한 지체됨, 그리스도의 한몸됨 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모래알같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발언권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방식의 나의 스타일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딱 가려고 모아질 때 어떻게 해요? 힘은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좋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각자 따로가 되는 거예요. 각자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각자 따로 밥이 되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만약 각 지파별로 따로 저들이 예배하고 산당에서 각 가문별로 따로 그렇게 모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죠. 그러나 그게 영속적으로 그와 같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들은 다른 가치관, 다른 신앙관이 저들은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서 이탈하여 각자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바르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다 쪼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적군들이 한 지파를 쳐들어오면 다른 지파는 다 손나버리고 있는 거예요. 한 가문이 해를 당하고 고통하고 있으면 다른 데는 다 저기 나오고 뭔 상관이야? 다 손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쪽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통일성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한몸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한 몸이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한 곳으로 춤춰 모여서 거기에서 한 가르침 안에서 한 예배 안에서 한 신앙 안에서 너희는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성소로 나와서 모이고 산당에서 모이는 자들은 싹 다 척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의 자리가 아니냐?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서 저들은 기적적으로 그렇게 모이며 엎드리고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도 살아보면 학창 시절에 보면 친구하고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 그래도 학창 시절에는 화해가 잘 돼요. 쉬워요. 근데 나이가 이렇게 들고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 왜 그러냐? 그렇게 학창 시절에는 싫든지 좋든지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날 학교 올 때 되면 꼭 자기 자리에 와 앉아야 돼요. 자기 자리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니까 싫든 좋든 매일마다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마다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제 불안한 일이 있어도 오늘 화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주파고 자꾸 만나고 이러다 보면은 싫다가 하고 있다가도 이 만나고 화목이 되는 거예요. 화목이.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한 곳에 있지라 학교처럼 그렇게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지도 않고 이야기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번 그저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미워지고 이러면은 그걸 풀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그게 골이 더 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형제들 간에도 어렸을 때는 뭐 치고받고 형님한테 맞고 동생한테 맞고 뭐 이래가지고 서로 막 그래도 막 쎄쎄쎄 되는데 나이가 들고 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뭐 명절 때나 한 번씩 볼까 이러는데 지난 명절 때에 열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명절 때 갖고 이어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이어서 싸우고 그 다음날 화해해야 돼. 그 다음날은 다시 또 자기 집에 갖고 가야 되니까 그 다음 해에 나머지는 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해가. 그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곳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모여서 지난주에 그거에서도 또 이번 주에 와갖고 또 같이 모여 쎄쎄쎄하고 또 막 기도하고 이러면서 내가 도저히 기도하려니까 못 찾겠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 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됨. 응? 그 중앙성소의 개념이 너무너무 그래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전에 엎드리고 주의 전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안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한 예배당에서 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게 되고, 이때 한 비전으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비전으로 주의 뜻을 수종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의 틀을 아름답게 다듬어서 반드시 축복받고야만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야만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